예배하려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실 때 많이 힘드시고 또 바쁘셨죠?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1년 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짐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품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고 저 천국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막힌 담이 되어지거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기도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은혜받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지나오듯이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봄의 전령도 주님이 보내신 것이기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은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가 올해까지 수그러들지 않으며 전 세계 곳곳이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오니 코로나로부터 온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고 물리치어 중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전도 및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현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일립으로 나누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정성을 나누어 드림을 주님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과 은혜로 온 성도들이 인생의 기쁨을 느끼며 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잔병치레 하나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인을 함께 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 되어지고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보이신 까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의 모형이 이곳에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2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해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천국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또 햇볕이나 등불이나 이러한 발광체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원래의 몸의 형태는 빛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또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몸이 빛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외형이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빛으로 계셨던 분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실 그때의 이 천국의 상황을 지금 실현함으로써 지금 이 변화산에서 천국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구나 모세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엘리야가 나타난들, 모세가 나타난들, 여러분들 그가 엘리야인 것을, 모세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엘리야를 봤겠어요? 모세를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지식이 통용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산에서 천국이 실현되어질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세를 알아봤고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지식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들을 금방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곳에 천국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광경 속에 쏙 빠져들어 버려요. 그런데 단순히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본다고 땅에 있는 가족들 잃어버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꿈과 이상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거 사실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절대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 천국이 실현되어질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이 변화되어진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변화산 위에서 천국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천국이 실현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정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맛보여 주시고 또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는 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되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16장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 고백과 제자도. 자,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걸 손사래를 치면서 만류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17장에서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에만 제자가 되어질 때에만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마침내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길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내용을 다룰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소개는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거를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나는 너하고는 다른 길이 있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내 길이 따로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은 뭡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시는 다락방 강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인 거예요.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현실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치지리도 못해요. 이거 사실이죠. 자, 그런데 또 그 자녀가 생긴 것도 못생기고 키도 작아요. 야, 얘가 나중에 제대로 시집이나 갈런지 이거 뭐 외모 지상주의 같은 이런 사회에서 직장이나 제대로 얻을런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겠어요? 못생겨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다. 사람만 있어다오. 이게 현실로 마음에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있지만 제일 현실로 붙잡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지금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은 모든 사실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 가운데 내 마음이 현실로 붙잡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1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 사건, 이 천국을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 또 어떤 먼 미래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온 이 천국을 너희의 삶 속에 제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고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낼 때에도 너희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도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구체적으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여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깨달음 속에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실 때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천국이 있음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천국이 있음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가족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을 현실로 붙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그것을 현실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먼 미래의 것으로 지금 현실보다 다음의 것으로 지금 이것을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관념 속에 있는 것이나 허상이나 어떤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천국을 너희의 삶 속에 제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만이 하는 이런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해요. 이 판단할 때에 내가 뭔가를 봤고 뭔가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오감들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를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우리도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관념 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껴지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현실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그 삶 속의 천국이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모습을 본 것은요 모든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니 뭐 목사님 말씀은 내가 알겠어요. 그 천국을 변화산에서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좀 깨닫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봤으니까 그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못 봤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보여주면 그렇게 되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뭐하라고요?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보여주지를 말든지, 아니 보여줬으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든지, 아니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면 12명 다 보여줘야지, 아 왜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줘요? 자,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자, 우리는요 이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이 사건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은 증거와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이곳에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천국은요, 완전한 어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모세냐? 자, 모세와 엘리야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어떤 2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형태가 뭐예요? 우리는 죽지요. 그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이후에 심판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훗날 우리의 몸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태가 바로 우리의 어떤 부활의 형태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도 하지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자, 이 2가지 형태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명의 제자들이 필요한가?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천국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2-3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충족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초청하신 것이지,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아니, 보여주는 것이 좋지 왜 안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배려냐? 여러분들, 안 보여주는 게 이게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게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요? 예? 아니, 뭐 아무거나 복되지 뭐, 그지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자,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가? 자, 만약에 모든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광경을 봤다면, 아니 오늘날 우리들도 그 변화산의 광경을 봤다면 신앙의 핵심적인 용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신앙적 용어들 아니에요? 자,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 그래요? 기도를 하도 강조해서 기도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사랑, 이거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다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긴 뭘 지푸리 뭘 믿어, 보는데 지금. 보는 걸 뭘 믿어요? 보이는데. 거기 있네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변화산 위에서 천국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 빛되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느냐? 믿음이 필요 없죠. 더 이상. 봤는데 뭘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 이런 게 필요 없죠. 이미 봤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천국이 실현되어질 때 이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터져나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한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상태라면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있겠어요?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서 마음이 쏙 뺏겨버립니다. 한눈에 반해버리고 한눈에 그 마음이 제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이미 강압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뺏겨버린 상태인데 여기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게 배려인 겁니다. 배려. 안 보여주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없고 자기의 인격이 없고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받을 만한 상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게 복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천국의 실존을 믿고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것과 같이 이 너희의 삶 가운데 현실로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본 것처럼 하냐? 못 본 건 못 본 거지.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영원히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 사건을 말하여서 증거해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말하나 그때 말하나 뭐가 다르냐? 제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자, 있지요. 뭐가 있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되어지시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달라지냐면 성령 강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 감당할 수가 없어.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광경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해봐야 어차피 이거 이해 못해요. 말해봐야 이거 어차피 깨닫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장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천국도 성령 안에서는 체험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너희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건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말해도 그때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안에 미미한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시면 우리의 삶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제자들 하나만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 12 중에서 뭐 하나는 또 이 가라지였잖아요. 가룟 유다. 네?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 사도가 천국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직접 저 천국에 올라간 걸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요한이 천국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듣고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몸이 직접 올라가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 얘기예요? 자기의 몸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것이다. 그가 너를 찾으니 너는 그를 순순히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9절인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장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삶은 천국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까닭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먼 미래의 것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있어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고, 내 어떤 노후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계획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고 그 천국이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현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왜 이것을 믿어야 하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이 찬양 가운데 천국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모든 죄와 우리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 속에서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앵무새처럼 떠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지요? 그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뭐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우리가 말씀 듣고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 주님 따라가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십자가 길은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이고 또 함께 다 모여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보다 유익한 길인 줄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회에 모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오직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천국이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그러한 현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내가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야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천국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천국을 현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은도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결국은 주께로 돌아감도 고백드립니다.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고 끝까지 내 것 아닌 예물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잠시 맡은 것임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것들이 우리의 물질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린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적은 예물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저 천국 위하여 풍성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풍성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또 불가피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붙들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날마다 힘쓰는 진짜 예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진행 사항을 안내드려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뭐 잠정적으로는 28일까지다, 뭐 다음 주까지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확실치 않지요. 뭐또 연장한다, 뭐 계속 뭐 2주 연장, 2주 연장, 2주 연장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이게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 현장 예배는 9시와 11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에 모입니다. 어린이 예배 10시 10분, 우리 학생부는 주일 오전에 오늘 이렇게 9시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전에 이렇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봄맞이 저녁 기도회 이렇게 모입니다. 날씨가 조금 아직도 뭐 쌀쌀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 작년에는 따로 이렇게 기도회를 못 가졌어요.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그 뭡니까 모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못 모였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없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어쨌든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모이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 2020년도 성경 통독 달성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성경 통독하신 분들 시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형편껏 하는 거죠. 뭐 형편껏 뭐 성경 통독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교회가 성의껏 하는 거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3월 13일 토요일 1시 30분,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이렇게 지난 당회 때 결정을 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11시에 그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식사 제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 임직식을 한 이후에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비를 조금씩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가 어떤 식당을 지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그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고, 뭐 예를 뭐 만에 하나 또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또 행사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3, 3, 5 모여서 어떤 식당이든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이게 뭐 위법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자, 뭐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임직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 당회를 한번 모였는데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확정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변화산 사건을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